오늘은 교사 주일로 주일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학생들을 위해서 각 기관, 각 부서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많은 교사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서광의 자녀들이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양육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많은 교사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한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역시 또한 그런 귀한 사명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대 섬김의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교사 섬김의 아름다운 찬송, 교사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교사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귀한 교사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그런 교사들,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또 그런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사의 귀한 사명,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잠시 준비된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실 선생님들 다 들으시라고 우리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 서광의 자녀들이 이 시대와 민족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민족의 영웅들로 반드시 배출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 귀한 교사들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은 요단을 막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는 그들이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기록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호수아의 세대, 즉 가나안 제1세대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를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에서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그 후손들을 일컬어 무슨 세대라고 부르죠?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혹은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같은 내용,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라고 할 때 이 다음은 이어짐, 연결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히브리어 다른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단절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표기된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와는 단절된 세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는 출애굽을 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었고 모세의 인도를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역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음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다음 세대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라 부르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되며 얼마나 참으로 어둠의 시대, 즉 사사기의 시대를 통과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21장 25절에서의 왕은 이 땅의 인간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행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몹시 큽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경고의 메시지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다음의 세대가, 아니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고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달된 지 벌써 120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으로 이 어둡던 세상이 밝아지고 무지에 가까웠던 백성들은 이제 세계를 누비며 복음의 황무지인 제3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이 땅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었으며 1980년 성령 부흥운동으로 이 땅에 놀라운 교회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은 식물 혹은 화석화되어 버렸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부흥의 불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희망도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들은 수많은 이유를 대답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았던 바로 앞선 세대들의 책임 때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약 70%가 기독교의 학교들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교회가 이제는 투자 우선주의를 내세워 재정과 인력을 주일학교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도 학생들의 숫자가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자리에 이제 이단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학생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현혹하고 그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잘못되고 거짓 교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과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속수무책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제 더 이상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자식들이 현세에서 출세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는 것을 위하여 물불 가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그리고 신앙교육을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정도의 부흥을 누리고 있었던 것은 20-30년 전 주일학교를 가득 채웠던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장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일학교에서의 실태를 보면 20-30년 후가 심히 걱정됩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기를 앞두고 있는 한국교회가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교회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들이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를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교사의 자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제가 남습니다. 저는 이런 과제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 안에 각종 은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재능과 또 그 사람의 직무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특별히 조금 전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기록되어 또 열거되어 있는 이 직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 줄 알고 제가 미리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무엇인가 순서가 매겨져 있고 그 순위 혹은 그 존귀함, 중요도가 결정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헬라어로 보면 결코 그 순서가
결국 그 중요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 가운데 어떤 직분은 귀하고 어떤 직분은 귀하지 않은 직분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은 다 소중하고 다 존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가운데 특별히 교사의 직분 역시 그 어떤 직분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사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교사도 사명자입니다. 교사도 사명자입니다. 교사도 사명자입니다. 교사들의 사명은 앞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가진 그 중요성과 그 무게만큼과 동일한 무게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교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사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이 귀하고 또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함에 그 만족도, 사역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결정적인 그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교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교회마다 일명 쏠림 현상으로 일부 기관이나 일부 부서에 봉사자들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이 교사들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유치부가 신설된 이후에 끊임없이 교사 부족 문제가 대두되었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의 경우 끊임없이 또 꾸준히 부응하고 있지만 학생들을 섬길 정작 교사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작년부 예배 시간과 겹치는 시간적인 문제와 더불어 작년부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덜하다는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교사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교사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교사의 직분이 어떤 직분과 비교해도 결코 그 중요성에서 뒤지지 않는 귀한 직분이며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 직분과 사명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명자 가운데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있다. 교사들도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세운 존귀한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한 가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너도 나도 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면 어떡할까? 너무 교사가 많을까 봐 솔직히 걱정됩니다. 아니, 좀 그런 걱정이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교사로 헌신하시고 교사로 사명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그 교사의 사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게 됩니다. 당신의 탁월한 경영 솜씨를 발휘해서 최신부 장관을 맡아주십시오 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제안을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포기하고 아마 장관직을 수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주저없이 그 장관직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는 대통령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이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장관을 맡아서 주일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장관직을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은 역시 무슨 말을 해도 놀라지 않으시군요. 대통령은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장관이 되어도 주일학교 교사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하게 되었고 그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내려가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던 아름다운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워너메이커가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가 그토록 주일학교의 교사의 사명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 아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잠시 잠깐의 세상의 직분, 그것도 존귀하고 귀하지만 영혼을 살리는 이 교사의 사명, 그 직분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영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아름다운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교사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교사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교사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교사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교사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교사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교사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교사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수고 헌신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적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임종을 지켜보고 있던 군목이 군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에게 유언을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아들은 고통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기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어린 군인은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어린 군인은
무슨 중요한 것이 생각난 듯 숨을 헐떡이며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께 이 말을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안함에 눈을 감고 저 천국으로 가게 되었으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군복은 어린 군인의 유언에 따라 그 군인이 다녔던 교회를 찾아가 주일학교 선생님께 군인의 마지막 유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대단치 않게 생각되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유언을 들으며 결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들을 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가르침이 때로는 한 인간의 운명을 바꿔놓는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천 년을 이어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이 복음의 유사를 이제 우리 서광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귀한 교사들, 또한 이곳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교사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그들의 노고에 치하하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여수 시립 합창 단원이시며 또한 우리 교회 주일 2부 반주자이신 우리 임지연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온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코를 닦아주고 학교 앞에 전도하다 쫓겨나고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서광의 모든 교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그들을 축복하고 또한 우리도 그런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임을 믿습니다. 이 사명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귀한 직분 가운데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사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해도 다시 일어나 귀한 사명 감당하며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와 민족 앞에 민족의 영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아버지여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힘을 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때 격려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아버지여 귀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